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역대상 파노라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열왕들의 역사를 담고 있는 열왕기서를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전체적인 파노라마 형식으로 이렇게 살펴봤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역대기를 상권과 하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그런데 사실 역대기는요 사무엘 하의 내용과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이렇게 겹쳐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역대상은요 사무엘 하의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즉 사울 왕이 죽은 후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내용, 정복하는 내용과 그래서 수도를 삼는 내용과 또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내용, 그래서 안치시키는 내용, 그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다윗의 치세, 일대기를 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역대하는요 열왕기 상하의 내용이 겹쳐 있습니다. 남유대 중심으로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이제 시작이 돼서 그 아들 르호보암 대에서 이제 분열 왕국이 되고요. 그래서 종국에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내용이 그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역대기가 단순히 사무엘 하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중복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역사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역사와 사건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선지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다면, 역대기는요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지자적 관점에서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통해 그들이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 인간의 배은망덕하고 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죄악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면, 이와 달리 제사장적 관점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역대기에서는요 인간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로 이제 역대기에서는 다윗의 허물과, 다윗이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그 잘못한 일과, 그리고 또 솔로몬의 타락,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거짓되되, 그리고 인간은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 사역을 중단 없이 이루어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언약의 신실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역대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는요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분량이 엄청나게 길죠. 역대상 전체가 29장이거든요. 29장인데 족보의 분량, 전체 분량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9장이나 족보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마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조금 지루해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 족보가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왕정시대 역사는 열왕기서에서 멸망으로 끝나버렸잖아요. 멸망으로 끝났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난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족보기 때문에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또 역대기의 족보를 통해서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누구인지, 또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역대기 족보의 범위를 보시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으로부터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데까지 이렇게 펼쳐지고 있잖아요, 족보가. 이것은요 지금 역대기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온 후에, 기환한 후에, 이후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역대기의 1차 독자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역대기의 저자가 에스라인 것도 알 수 있는데, 역대기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역대하 마지막 말씀이거든요. 역대하 마지막 말씀인데,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의 포로 기한을 공포하게 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조서를 내리게 하셨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내용으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에스라서는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보시면 지금 역대하 마지막 말씀이랑 동일한 말씀을 지금 에스라서는 시작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역대기와 에스라서는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자를 성경은 에스라서에서 에스라가 썼다고 말씀합니다. 에스라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5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보시면 에스라는 뭡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제사장의 신분으로서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자다라고 그러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고자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역대기를 기록한 거죠. 역대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왜 역대기가 제사장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는지 아시겠죠? 에스라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적 관점에서 역대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에 역대기의 기록 목적과 특징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바벨론으로부터 70년 만에 남은 자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온 자들 중 대부분이요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2세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 약속의 땅에 돌아왔는데 귀환하고 보니까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거죠.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땅은 황폐되어 있고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완강한 반대 세력에 부딪혀서 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낙심하고 힘들었겠죠.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리와 낭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역대기는 1차적으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 역대기는요 마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하게 된 자들을 위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것과 같은 맥락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목격했어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장자들을 쳐 죽이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탈출해낸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봤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근데 그 출애굽의 감격은 여러분 잠시뿐이고요. 출애굽하자마자 앞에는 뭐예요? 홍해가 있고 뒤에는 또 보내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붙잡으려고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그들을 다시 잡으려고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이르는 여정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난첩의
난간의 중첩이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거듭 언약을 세워주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 책을 기록했는데, 그 책이 바로 창세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역대기도 포로 귀환을 하고 보니까 땅은 황폐해져 있고 성전 건축을 하는데 반대로 해서 중단되어 버린, 그래서 시리와 절망에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가르침으로써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역대기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역대기의 구조. 역대기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총 29장인데요. 내용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인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돌아와서 그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70년 만에 약속의 땅에 돌아온 남은 자들의 족보를 찾아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인데, 궁극적으로는요, 이 족보가 그리스도의 족보를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분은요,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가 두 번째 부분인데, 이 내용은 다윗이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행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이 40년 동안 다스린 행적에 대해서, 나라를 다스린 행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윗의 왕위와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과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역대상의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다 읽어오셨죠? 역대상 다 읽어오셨죠? 역대상을 읽으면서 여러분 중심 주제, 핵심을 무엇으로 잡았습니까? 중심 주제를 여러분 파악하면서 읽으려면, 그리고 중심 주제를 따라서 성경을 보려면 역대상을 두 번 정도는 읽어야, 처음 읽을 때는 중심 주제를 찾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중심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서 읽으려면 두 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요, 역대상의 중심 주제를 족보와 왕위와 언약과 성전 준비,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로 보고 역대기를 살펴봤어요. 족보와 왕위와 언약과 성전 건축 준비, 이 네 가지 성전 준비.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의 중심 키워드, 중심 주제, 즉 핵심으로 구속사 관점에서 역대상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아멘. 자, 보시면 역대상은 지금 족보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는 지금 족보를 통해서 당시의 땅은 황폐하고 성전 건축의 꿈은 좌절이 되어버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낭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에게 자신이 누군지 정체성을 확고하게 지금 세워주고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역대기가 족보를 위해서 1장에서 9장까지 총 9장이나 할애를 하고 있는 이유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그들의 족보를 찾아줌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라는 정체성과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시면 인류의 시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셋, 에노스, 게나안, 말랄렐,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쭉 시작하다가 27절을 보시면 어디까지 내려가요? 아브라함으로 이어져서 내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3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면서 이삭에게로 연결이 되었다가 또 이삭의 아들들의 이름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명시를 한 다음에 초점을 또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야곱에게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넘겨서 2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하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의 이름을 이렇게 쭉 열거했다가 2장 3절에 보시면 지금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유다의 아들들은 하면서 앵글이 유다 지파에게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에서 베레스, 베레스에서 헤스론, 헤스론에서 람, 람에서 아비나답, 아미나답에서 나손, 나손에서 여기서 살마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살몬이죠. 그리고 살마에서 보아스, 보아스에서 오벳, 오벳에서 이세, 그리고 이세에서 이제 다윗을 낳았으며 하고 다윗에게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로 귀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1장에서 9장까지 수록이 된 족보가 1차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귀환한 자들의 신분을 밝혀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족보를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역대기는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으로부터 포로 귀환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족보를 마태복음에서는요 이것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가 14대요 라고 한 후에 이어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이제 이 족보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켜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담에게로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만일 구약성경에서 이러한 족보를 밝혀주지 않았다면요 예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입증할 자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통해 증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입증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무리라는 정체성을 세워주기 위함이고요.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일해 오셨는지를 계시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과 위로를 줌으로써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당신의 유일무이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그 다 이루신 일로 자기의 백성을 다 찾으시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게 하시겠다라는 이 구속사로 보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평생을 죽기를 무서움으로 종로로 타는 자리에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리에서 살아나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돌아오게 된 교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주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여기에 확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속사로 봄으로써, 그리고 성경이 어느 지점에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파악함으로써 설교자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세워주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언약에 또 자기의 정체성에 확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바로 여기에 확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사 우리를 위해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견고하고 확실하게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시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생명책에는 예수의 행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수입니다. 단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만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자들, 이 예수가 하신 일이 믿어지게 되는 자들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일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탄, 마귀의 나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돌아왔지만, 그래서 성령의 보존 가운데 천국을 누리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산다라고는 하지만 아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여전히 뭘 입고 있습니까? 죄의 몸을 입고 있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내어야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육적 자아와 탐심을 죽여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로 입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생자처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 알아서 살다와 이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나 스물스물 올라오는 애본성으로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따로 우리의 무지와 죄로 인해서 징계하기도 하시며,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까닭 없이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게 된다 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엄청난 보배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라는 이 질그릇에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져야 뭐가 드러나요? 보배가 드러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깨지는 일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깨지는 일을 통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도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와 거꾸로트림을 당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했는데 바벨론의 포로에서 정말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이 돌아왔는데 약속의 땅은 황폐해져 있고 성전 건축은 막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해서 중단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난 가운데 또 옛사람이 죽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낙심하고 탄식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일을 당하게 될 때 쌓이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확신한 믿음의 도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요 소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십자가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성도의 정체성에 굳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못하게 됩니까? 복음의 증인, 복음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사명, 영광스러운 직분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면서도 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마치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욕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성도라면 그런 모습은 끔찍하게 미워야 되고 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기한 이후의 역사를 말해주는 에스라 2장에서도 족보가 등장하는데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땅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조상과 가문과 선조가 이스라엘에게 속하였는지 밝힐 수 없더라 라는 말씀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뭘 보여주고 있는 거겠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족보를 통해 믿음의 정체성에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영적 족보를 찾아 주어가지고 영적 족보를 찾아 주어서 정체성에 확고하게 해줬다라는 말씀이죠. 정체성에 확고하게 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세워줬다라는 이야기예요. 목회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복음의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복음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우리의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복음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역대기는 족보를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치세를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족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포로 귀환 자들과 함께 기록된 사울의 계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윗 왕에게 구원 역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의 죽음 이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그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한 다윗이 행한 첫 번째 사역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타락하는 것이 이제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울 시대에 방치한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운반하여 안치시킵니다. 자, 이제 시작되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이제 족보를 통해서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었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부분 중에서 이제 족보로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을 살펴봤었고, 이제 두 번째 부분, 다윗의 치세 기간 동안에 치세 기간을 이제 에스라가 기록을 하면서 뭘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다. 이것을 이제 일깨워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오셨는가.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제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 상기시켜 주는 데에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법궤예요, 법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처음으로 한 일이 이제 법궤를 옮겨온 일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법궤에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법궤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 그러니까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의 핵심이 언약궤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요 물건을 넣도록 나무로 이렇게 네모나게 만든 상자인데 그 언약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뭐가 들어있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받아왔던 거, 모세의 두 번째 돌판,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죠. 근데 이 언약궤에 담겨있는 물건들은요 공이 다 뭘 상징하고 있는 물건들입니까? 인간의 죄악, 인간의 죄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뭘 상징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먹었던 떡과 고기를 추억하면서 그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우리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끌고 와서 죽여 죽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그죠? 그리고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백성의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을 하셨는데 아니나 다를까 한 오멜만 거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탐심으로 인해서 쌓아두려고 왕창 거두죠. 왕창 거뒀다가 그게 썩어버렸어요. 이것은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인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잖아요. 그것을 보면서도 이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는 거죠.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없는 자처럼 내일 일을 염려하여 탐심으로 쟁여놓은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불신과 탐심을 보여주는 죄죠.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자들에게 소망은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뭘 상징한다? 그리스도의 살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뭘 보여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구원은 마른 막대기같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싹이 나게 되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패역한 자들이 모세와 아론의 자격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반기를 드는 반역을 보여주는 죄죠. 이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선악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반역한 이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한 죄.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의 두 번째 돌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과 언약을 하잖아요. 언약식을 체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를 다 지키겠다고,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피 뿌림의 언약식을 했어요. 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고 반은 제물에게 뿌리고 해서 언약식을 했습니다. 근데 언약식을 해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의 돌판을 받으러 간 그 사이에 어떤 짓을 저지릅니까? 어떤 일을 저지르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첫 번째 돌판이 그들에게 바로 떨어지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싹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진멸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첫 돌판이 그대로 떨어지게 되면. 근데 모세가 첫 돌판을 깨부숴버리죠.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라는 인간의 죄악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돌판으로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 십자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주어지는 게 두 번째 돌판인 거예요. 두 번째 돌판.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할까요? 아, 나는 첫 번째 돌판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함으로 진멸당에 마땅하고 죽어 마땅한데 하나님의 긍휼로 살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기억하겠죠. 이게 여러분, 성도가 마음에 새게 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첫 율법의 돌판으로 깨어지신, 첫 율법의 돌판으로 깨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제 영으로 그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그 요구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 이것을 이제 두 번째 돌판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궤 안에 새 상징적인 물건들은요,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를 대망하게 하는 물건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은자라고 그러죠. 이 말은 뭡니까?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자리라는 뜻이에요. 그 이제 시은자,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라는 뜻의 언약궤 뚜껑에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복음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언약궤에 담겨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에 피가 뿌려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 택하신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복음을 계시하셨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는요, 복음 상자와 같은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의 의미를 베레스 우사 사건을 통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레스 우사 사건이 뭐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로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그 예루살렘에 안치시키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안치시키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치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죠. 응? 어떤 목적입니까? 마치 자기에게 어떤 왕권의 자격이 있는 것처럼 이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왕권의 정통성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래서
언약궤가 자신을 보호해야 되는 것인데 마치 자기가 언약궤를 보호하듯이 군사 3만 명이나 대동해서 수레에 그것을 실어가지고 가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거부해 버리셨어요. 다윗은요, 근데 이 사실을 역대상 14장에서 깨닫습니다. 역대상 14장 2절 한번 찾아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의 나라가 높이 들림을 받았음임을 알미었더라. 아멘.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베레스 우사 사건, 다윗의 그 정성을 받지 않겠다라고 쳐내신 사건 이후에 지금 다시 깨닫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자격과 왕권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왕위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긍휼로 지금 자기가 왕위에 앉게 된 것을 다시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보여주는 자로 자기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뭘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어떻게 찬양합니까? 무엇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심을 찬양하고 이를 전파하고 촉구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 96편과 시편 105편에도 수록이 되어 있는데 다윗의 찬양과 감사는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감사와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죄의 비참함을 안 자에게서 나오는 찬양입니다. 죄의 비참함을 알고 메시아 언약, 곧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자기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이를 깨닫고 영혼 깊숙한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베레스 우사 사건 때 우사가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교만으로,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자기가 정말 왕위에 세워졌고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내는 자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자기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메시아 언약,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혁명적인 것은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요, 제사 제도에 4,000명이나 되는 찬송하는 자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양을 잡아 제사하던 의문의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복음의 발상이죠. 제사를 통해 이것이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대속, 재용서함의 기쁨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깨달은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의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짐승을 때려잡는 그 모습이 잔인하고 굉장히 엄숙하게 느껴지겠죠. 근데 다윗은요, 이를 통해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뭐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찬양을 대충대충 불러서는 안 돼요. 건성건성 부를 수 없습니다. 힘을 다해 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거기서 주를 향한 갈망함으로 뭐가 터져나와요? 기도가, 간구가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하나로 어우러져서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대상 17장,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심으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다윗에게 여호와께서는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생명에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있는데 이 언약의 말씀을요, 남유다가 범죄로 망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고 이루어 가시다가 때가 찬 경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하고 그리스도가 오셨으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언약을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만일 이 언약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성립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메시아 언약, 이 언약을 세워주시자 다윗이 화답을 합니다. 어떠한 반응으로 화답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복음을 받은 모든 자들, 그리스도인의 화답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역대상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 간데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이것은요,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드리게 되는 감사와 감격이라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있죠. 다윗 지금 이 찬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집이 무엇이 간데,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아시겠습니까? 역대상 17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보시면 지금 다윗은요,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자신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큰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큰 일이요, 어디서 성취가 되냐면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하고 찬양함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다윗 언약을요, 맹세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9편에 보시면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은요, 이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세워주신 불변의 언약이 성취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를 계시로 보면서, 이를 통해서 마지막 남은 약속, 즉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라는 재림의 약속도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인지 아시겠습니까? 역대상 17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의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워주신 왕조를요, 우리에게는 이루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를 좋은 것을 주시고 복을 주신 것으로 찬양을 하고 또 이를 근거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좋은 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약에서는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신 이것이 좋은 것이고 복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의 기업이며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참으로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광에 중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서는 잠깐 우리가 인내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 인내는 잠깐이고 우리에게 영광에 중한 것, 하나님 자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을 들었으니 뭐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역대상의 마지막 주제가 성전인데, 성전의 건축은 누가 합니까? 솔로몬이 하죠. 근데 성전 건축의 준비는요, 다윗이 해요. 다윗이 다 마련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이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거를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근거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요, 정말 성경을 도덕과 윤리로 보고 있는 패단인 것이죠. 성경을 윤리와 도덕으로 보고 있는 관점의 패단이에요. 성경 본연의 뜻보다는 살인은 나쁜 것이다 라는 도덕적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은 다윗에게 성전 건축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를 사람을 죽인 자다라는 데서 찾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유라면, 다윗이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라면 솔로몬은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은 살인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살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보게 되는 처음 사역이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처음에 누구를 죽입니까? 자기 형, 동료 아비삭, 그러니까 다윗에게 수종을 들었던 아비삭을 구했다라는 이유로 자기 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 죽여버립니까? 요압을 죽이죠. 그리고 시므이를 죽였어요. 만일 다윗이 피를 흘려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것이라면 솔로몬도 지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한 그 이유가 도덕적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인가?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보시면 여기서 솔로몬은요, 역대상에서 다윗이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즉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으므로 라는 말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솔로몬 자신이 전을 지을 수 있게 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두 사실, 즉 다윗이 전을 지을 수 없었던 이유와 솔로몬이 전을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열왕기상 안에는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지향점이 뭡니까? 그것은 아직 대적이 멸절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성전을 짓지 못한 이유는 원수들이 아직 그 발바닥 밑에 굴복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이며, 솔로몬이 전을 지을 수 있게 된 이유는 대적들이 멸절되어 사방에 태평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이야기하면요, 다윗은 여러분 누굴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가 밟히지 않으면 뭐가 없다? 안식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전이 탄생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하는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반드시 대적의 멸망 이후에 나타나는 안식, 즉 태평의 때에 지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십자가로 묵시의 모든 교회, 하나님의 작정 안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렇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하게 이제 가시적으로 완성되는 시점은 언제예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성전으로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되어져 가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원수가 이제 완전히 불못에 빠지게 되죠. 멸망하게 되죠. 멸망하게 되는 예수님의 재림 때가 완성이 되는 시점입니다. 성전이. 그래서 가시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때 성전에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되고 참 안식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를 완전히 밟아 이겨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로서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를 지금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는 것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으로 계시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정한 장소에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라는 건물이 담고 있는 의미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요, 성전을 짓고 나서, 건물 성전을 짓고 나서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냐고 하면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요,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대주제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그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친히 주시는,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 성전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안에 사람을 두셨죠. 첫사람 아담을 두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곧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처소였어요. 아담이 곧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처소로서의 기능,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성전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며 거하실 수 있는 참 성전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헐라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겠다라고 그러시죠. 참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액성전인 우리의 대표가 되시고 대신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무너지시고 다시 새 성전으로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 성전의 의미는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대속하심을 통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의미하고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성전을 건축할 터와 성전 식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위의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평안하게 되었을 때 마치 이 모든 일을 자신이 이룬 업적처럼 여기고 교만해져서 뭘 하게 됩니까?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용사가 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만이 다윗이 의지할 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실 자인데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 스스로를 높여버려요. 그리고 사람의 수를 힘으로 여겨버린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스스로 높아져서 인생을 의지하는 인간의 죄죠.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를 상징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이스라엘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다윗이 교만해져가지고 마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가 지켜지는 양, 그렇게 생각하고 인구조사를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윗은 갓선지자로부터 3가지 징계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갓선지자는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3가지 징계, 3년 기근과, 그리고 다윗이 대적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될 것, 3개월 동안 쫓겨다니게 될 것, 그리고 이스라엘 전 지역에 전염병,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죽게 될 것, 이것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때 다윗이 뭘 택하죠?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택하죠. 여호와의 손에 빠지길 택한다는 것은요,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시면, 출애굽기 30장 12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시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데 이 질병이요, 여러분, 전염병이에요. 연병입니다. 그러니까 뭐와 연결이 돼 있어요? 생명의 속전과 연결이 돼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에 빠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께서 치시는 도구가 전염병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을 그칠 수 있는 것은 뭐다? 생명의 속전으로 누군가가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사흘 전염병을 선택한 것은요,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생명의 속전으로 유지되는 나라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병으로 인해서 사흘 동안 온역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7만 명이나 죽어나갔다 그러죠. 근데 이때 다윗이 예루살렘을 징계하라고 보낸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엎드려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말하기를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도 나고 내가 범죄하였사오니 나와 내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러자 여호와의 천사가 선지자 갓에게 명령해서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제단을 쌓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부스에 오르난 타작마당이라고 장소를 정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성전은 아무 데서나 지어서는 안 되고 여호와께서 정해준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에만 세워져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가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정해주신 모리아 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산에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 속전의 근거가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에만 있음을 역대기는 계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렸더니 뭐 하게 됩니까? 전염병이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전염병이 그치게 된 거예요? 죄인의 속전세로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이 상징하는 그리스도가 대신 정죄를 당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점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설계도를 주고 있는데, 이 성전 설계도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의 식양을 주셨듯이 여호와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주셨다라고 하면서 다윗이 지금 솔로몬에게 설계도를 주고 있어요. 역대상 28장 19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8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자, 보시면 다윗은 성전의 설계를 누가? 여호와의 손이 그려줬다라고 진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성전 식양 또한 인간이 자기 임의로 자기 좋을 대로 지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의 손, 성령께서는 성전의 식양을 통해서 누구를?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물두멍, 휘장, 떡상, 등대, 향단, 속죄소 등은요, 모든 식양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실 구속사역의 일면을 계시하고 있는 모형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성전의 설계로 건축해야 되는 곳은, 이 모든 성전의 설계로 건축해야 되는 곳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곳, 오르난의 타작마당, 거기서 건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것을 조금이라도 사람의 임으로 바꾼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변개하게 되는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개혁이 되었고 성취가 된 오늘날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변개하면, 조금이라도 인간의 공로, 인간의 자랑, 인간의 의가 들어가면 뭐가 된다? 다른 복음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역대기의 마지막은요, 다윗이 임종을 앞두고 하나님을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언약의 하나님을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 갱신될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죠. 근데 다윗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자신은 구속사의 무대에서 떠나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셔서 언약하신 바를 이루어 주실 거라는 확신의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듣는 지금 역대기의 기록을 통해서, 역대상의 기록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듣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마음의 위안과 위로를 얻었을까요? 아, 우리는 패역하고 범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실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위로와 소망을 가졌던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역대상의 중심점은요, 족보와 왕위와 언약과 성전 신약에 있는데 이를 통해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굳게 세워주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용기와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으며 신약의 성도들의 정체성과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확고해지십니까? 언약하신 바를 십자가로 이루셨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용기와 위로를 얻으셨습니까? 죄인인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죄짐을 짊어지게 하심으로 진노와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큰 일을 행하시고 가장 좋은 것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도 이를 위하여 간구하고 찬양하는 복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